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존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증인 어린 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데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뜻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한 데니라. 왜냐 우리 전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의 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자, 오늘의 성경말씀 마가복음 4장 32절 32절 4장 30절 32절. 자, 오늘 좀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 좀 길죠. 그래서 1~2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1과하고 2편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기하시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신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기 노예는 자라서 모든 날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 만큼 되느니라. 30절. 또 가라사대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비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고 기하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신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기 노예는 자라서 모든 날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 만큼 되느니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 나무나 또한 강한 겨자씨 풀과 같이 처음에는 작은 씨로 돼 남들에게 큰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씌워질 수 있는 우리의 급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작아 보이는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는 나라에까지도 세계에까지도 유익을 주는 그런 장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는 주만의 주님 안에 성공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보면 겨자풀일까요? 겨자나무일까요? 오늘 내용하는 비유를 보면 왼쪽으로 보면 겨자풀이죠. 중동에는 뭐 두 가지 종류의 겨자가 있지, 풀과 겨자나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을 보면 성경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지에 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자풀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여기 뭐 갈 때에도 뭐 둥지가 트는 것처럼 여기에도 뭐 둥지가 틀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그 겨자풀이 아닐 확률은 그늘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겨자씨 비유는 겨자나무씨나 겨자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오른쪽으로 보면 이 겨자나무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늘까지도 있고, 또 둥지를 터도 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느 곳을 긋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겨자풀도 뭐 그늘이 그래도 있잖아요. 여튼간에 이 겨자풀이든 겨자나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위대하다는 성경적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덕성으로도 풍성하고 크고 능력자인 그런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쓰임받기를, 괴물이 아닌 위대한 선한 자로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에 쓰임받는 그 급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자, 원어 강의를 보면 나라 바실레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치, 하나님의 그 외에도 만국 영토를 의미한다라고 이것을 제가 강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 그런 추상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게 될 그런 천년왕국 이 땅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영토,
그 모든 것 두 가지 다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주품이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품이 주석을 보면 나라의 원어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상과 현실이 동시에 가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두 날개 신앙을 통해서도 신앙의 양면성을 동시에 중요시하였고 신앙의 지정의도 모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낡은 구시대의 유물중심과 계시는 안 됩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원시적인 것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예인데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눈이 안 좋은 아들에게 민간요법으로 메뚜기 가루를 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 아드님은 틀려고요. 실제 기절해 죽다 살아 제 앞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학으로 분명한 분석한 무당방을 위험증 많은 목회자와 권사님들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무당방을 가르쳐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교회 재앙의 단초입니다. 그러기에 분별이 영 신학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만을 의미할 것만이 아닌 지금 시대가 아니라 미래 지상의 천년왕국, 땅의 천년왕국, 정치적 군사적 통치 시대와 천국에 이루어질 새하늘 것이 이 땅의 실질적 눈에 보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신앙의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소망과 이웃사랑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은 항상 무시하지 말고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또 겨자 시나피 겨자를 보면 명사 시나피는 애굽에서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겨자를 의미한다. 명사 시나피는 공간복음에서 좀 사용돼요. 시나피는 겨자씨 비유와 겨자씨 같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동양 모두에서 강조하는 겨자씨 나날이 작다는 데 있다.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의 경원에도 나온다. 이 식물의 크기는 그 씨앗이 작음과 대조되어 묘사되어 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식물이 강한 성장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서 때때로 발견되고 아랍에서 카르달로 불리는 소위 겨자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주장되기도 한다. 언어서랑은 카르달과 시나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대로 겨자 풀을 의미한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겨자나무로 비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떤 것을 말할 거야? 한번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난대 중 하나이다. 겨자씨는 겨자 커서 풀을 이루기 때문에 풀에 새가 앉기도 하지만 나무로 자랄 때 몸매층 더 맞아 보인다. 중동에는 겨자나무도 존재한다고 한다. 나무로 해석할 때 여러 생물들이 쉬는 장소가 되기에 적합하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겨자풀과 겨자나무가 있지만 겨자풀이라도 정말 성경대로 풀 중에서 가장 커서 밤새 나무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이기도 한다. 영상 사진에 올려놓았죠. 그러나 깃들이다는 둥지를 의미하고 그걸 의시하기 때문에 겨자나무라는 해석이 더 가까워 보인다. 구절 강의를 폄하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런 현미경적 분석이 없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씨, 스페르마, 씨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씨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죠. 식물의 씨, 씨 뿌리는 때에 대해서 사용했다. 동물의 씨, 자손새끼 씨, 전이된 의미에서 식물의 씨와 관련되어 족이나 핵심 재료, 기초 요소, 사람의 씨와 관련된 자손 어린아이, 족속, 인종, 가문, 혈통을 의미한다. 명사 스페리오는 110이 나오며 자손이나 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씨라는 것은 창세기 15절에서 제라는 앞에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즉 집단적으로 씨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아담의 후손을 예시하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단의 운명을 인봉하는 최고의 자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약속의 본문에서 제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구손은 메시아의 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자라는 여호와께서 땅에 이스라엘을 뿌리거나
퍼뜨리는 건 여호와께서 선택단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씨를 뿌리는 윤리적 행동 명령에 대해서 악행에 대한 경고,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씨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할 때, 예수님의 충만할 때, 또 더 악행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할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그레이트,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이다. 시드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바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하는 분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저점인데 시드가 없어서 못 쉬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시드가 필요한 것이다. 너 말씀을 경청하라. 교훈을 받아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청지기의 생활을 해도 시드가 있어야 한다. 소득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근면한 남자가 직장을 가지게 되겠죠. 근면한 남자가 성공을 하는 것이다. 또 시드는 썩히는 것이 아니고 투자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정직의 삶이다. 시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도. 큰 메가스 방향성 이 글자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야 하는가. 그 씨가 커졌지 않습니까? 무조건 커서는 안 되겠죠. 그 위대하게 되고 크게 되어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커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큰이라는 의미는 위대한, great, big 또는 high, wide, 넓은 또는 powerful, 신들, 통치자들, 자연력 이런 것들 또는 신의 현현에서 사용되고 공신의 표현에서 사용된다. 뭐 교만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자, 2번 또한 인격체들, 능력, 미덕, 권위, 권능이 탁월한 예컨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물들을 볼 수가 있겠죠. 중요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될 사물들, 중차대한, 크게 중대한, 또 우수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될 사물들, 탁월한, 화려한, 웅대한 규모로 준비된 훌륭한, 당당한 큰 잔치, 위대한 것들,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들, 능하시니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실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자, 방향성에 대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봅니다. 신앙의 점을 청정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큰 가지를 내는 큰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보았다. 우리는 신앙에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지위 면에서 저리 다양한 모습으로 탁월함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깃들이다, 중요한 구조. 이게 깃들이다는 새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장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다, 둥지를 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카타와 스케노, 천막을 치다, 살다, 거주에 유래했으며 장막을 치다, 장막에 들어가다, 진을 치다. 주품이죠. 겨자 풀보다 겨자 나무에 더 가까워지는 결정적 해석 같습니다. 깃들이던 새가 잠깐 쉬는 것만이 아닌 둥지를 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문대로 그늘도 충분하고 둥지까지 틀 정도의 크기라면 겨자나무 같다 보입니다. 근데 나무든 풀이든 싸우지 맙시다. 예, 풀이라도 본문에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갈대나무에도 둥지를 틀죠, 나무들이. 그리고 또 갈대보다는 더 강한 게 겨자나무입니다. 이 밤색 나뭇가지를 뻗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그것으로 어느 정도 그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겨자풀이든 겨자나무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선고, 이 겨자씨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네에게 아들이시리라. 욥기서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면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 누가복음 대전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기사시비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죠. 또 이방인들의 개종에 관해 증거함. 그 겨자씨의 그 창대함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관련적 구절 창세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시편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에베소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구약 모두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니 모든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흥선되는 것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 모든 비개방적인 그런 기득권만을 유지한 사람들은 다 망하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자기만 구원받겠다라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 한번 복음의 유력에 관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된 복음은 어떤 위력을 가졌는가? 자, 로마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또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 들음에 신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마가복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자, 이제 이 우물정자가 보이면 이제 구절 강에 들어가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자르고 다음 편에 구절 강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어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어 전 세계에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힘써 전하며 넓게 높게 꾸준히 전파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도 전파되어 하니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